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죠. 어떤 도전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예?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답변이 뭐랍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뭐했다고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목회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거듭남, 성령 충만을 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받지 않고 그냥 배워서 하는 목사도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이죠. 이게 교회도 배워서 교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 맡은 자가 되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따라합시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신 이 말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느냐 받고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침례가 뭡니까? 이게 이 침례라는 말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왔죠? 이 침례는 뭡니까? 우리의 육의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오늘 여러분가죠? 이 침례 이미 받았죠? 또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죠?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 침례의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자가 바로 여기서 성령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야. 요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우리 달력 2월달 달력 어떤 그림이 있죠? 달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달력 2월달 달력이 어떤 그림이에요? 어? 다시 돌아봐. 뒤에 좀 뒤에 돌아봐. 저 달력 한번 보세요. 자, 그래요. 3월달에 네 그래요. 자오전 예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차별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든 터널을 지나야 했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요? 누가 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율법으로 죽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 오늘 여러분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신앙인으로서 곁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에 이탈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행동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산 삶. 그 다음에 바르게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살았으면은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또 닮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도 몰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기쁨과 크게 한번 싶다. 시작.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기뻐합니다. 이게 그와 반면에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순절 수요일 재해 날을 지나가면서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 있죠. 이게 이 사순절 왜 강조합니까? 이게 또 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왜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야. 키포인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누가 돼야 돼요? 자기 이름 대봅시다. 길준이가 되자. 크게 자기 이름 크게 돼요. 예. 그래서 자신이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길을 찾아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어디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거 어떤 정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전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신교회 이곳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도 교회를 향해야 되겠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 제단을 향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관점을 늘 생각하면서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너도 길준이 너도 못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받아야 돼.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제가 돈 있고 없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 지갑 속에 얼마 있을까요? 100불 있는지 200불 있는지 몰라. 지금 뒤져봐야 돼. 그래요. 그런데 이 지갑 속에 1불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요, 1불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요, 2불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고, 100불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이고, 10,000불이 있어도 100,000불이 있어도 여기 돈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누구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족, 성령은 누구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자기의 노력도 거기에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대학 나온 사람, 또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교 생활 다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은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전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필수 과목이 있고 또 필수 아닌 뭐 선택 과목이 있죠. 왜 대답이 없어? 학교 안 다녀봤어? 필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도 있어. 그런데 학교 졸업하려면 선택 과목은 이만큼 오고 필수 과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졸업시키든가요? 안 시키든가요? 예? 안 시켜. 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다른 과목은 많이 했는데 왜 졸업 안 시킬까요? 그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 필수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수는 뭘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필수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할 수 없어. 일할 수 없으면 뭡니까? 사람 구실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했느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가짜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따라합시다. 증언하시나니. 영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성령 받아야, 또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거듭남을 받는.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디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따라합시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무디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 다 준다 할지라도 성령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험 받으신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번 뛰어내리라 그러면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뭐요? 다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다는 말씀이야. 이 무디가 한 말,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세상 모든 것을 부귀영화, 권력, 모든 돈 뭐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 상태로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보화, 출세, 뭐 한 번 뭐 되는 것보다도 주님 붙잡자는 얘기야. 성령 붙잡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상태와 성령 받은 후의 변화의 삶의 상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이,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어. 조금은.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푹 올라가면 푹 솟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려.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노력 플러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할 때, 어떻게 하면 중생합니까 물어봤을 때, 뭣도 하고 하지 말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 하라는 것도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니까, 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뭐하고 떠났다? 근심하고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근심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아마 그것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라면 모범 청년이요,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두 목사, 우리 한국 교회사의 김익두 목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깡패였습니다. 이게 깡패 중에서도 어떤 깡패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였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대. 오늘 하루 김익두 그 사람 안 만나게끔 기도라고 할까, 하루에 시작하면서 소원을 빌었대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 제가 홈케어 를 좀 했다고 했죠? 그랬는데 제가 홈케어 한 환자 9개월 동안 했던 그 환자가 누구요? 김두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깡패, 그 두목의 밑에서 이 1인자래.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깡패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장로까지 되고 또 원로 장로까지 되고 뭣도 됐는데, 또 몸이 좀 약해져 가지고 힘든 상태가 됐는데, 가끔 밑에서 일을 위로 막 치솟기만 하면은 18이 막 빠져나와. 그래서 저도 18은 많이 들었어, 그 사람한테. 막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또 귀한 직분까지 맡아서 일을 했는데, 조금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속이 것이 뭐요?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아야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래오래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격 고얀 놈이요. 저도 젊었을 때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그 거친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요, 거칠지 않으면 그들을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끔 그 거친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 군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가끔 그것이 올라오면 상당히 제 자신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힘든 것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그건 이길 수 있게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제가 주일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뭡니까? 성령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유된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없이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소망과 행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멀리 떠나버렸죠.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인해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벌벌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성령 받고 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을 내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과 목적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추진하는 힘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힘이죠. 그 힘 중에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